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웰빙 시대입니다. 뭐 다 음식을 만들어도 웰빙이고 뭐 물건을 만들어도 다 웰빙입니다. 잘 살고 또 행복하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어떤 모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 할 거 없이 생로병사를 이제 밤에 그 텔레비에서 하잖아요. 그럼 생로병사에서 뭐가 좋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날 되면 마트에 가면 그것이 다 품절이 납니다. 키위가 좋다 하면 그 다음날 키위가 동이 나고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을 너무나 잘 챙기고 잘 간수합니다. 이 웰빙이란 의미를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 이렇게 웰빙을 추구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삶의 질이 높아졌는가, 또 행복한가 하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 안에 아직 행복이 덜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달 후면 또 새해가 맞이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다면은 아직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는데 왜 더 복을 받겠습니까? 다만 받은 복을 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사를 바꿔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만드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보다 안정적인 삶, 행복한 삶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미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아쉐레이 하이시. 이 직역하면
행복하도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행복하도다 그 사람은. 시편 기자는 이미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그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의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있어라 말씀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말씀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말을 하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자에게, 복 있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삶을 내 의지를 다해 배척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1절을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2절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율법이 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감정적이라고 한다면 이 읊조린다는 것은 그 율법이 나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것은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또한 형통한 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자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푸르청청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딥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전 영역에 골고루 이루어지고 미친다는 것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번영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번영과 성공. 성경의 한 인물이 이 형통한 자입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형통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하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꿈을 꾸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형들도 요셉이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그냥 마음에 잘 간직했다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 가서 다 얘기합니다. 형님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해 절하더이다. 아니 내가 너한테 절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안 그래도 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서 이 미운 털이 박힌 이복 동생, 그렇죠? 이복 동생이에요.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죽이자. 그런데 유다가 간절히 간청합니다.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여러분, 누가 주신 꿈입니까? 누가 주셨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입니까? 아니죠. 요셉은 그냥 자다가 꿈꾼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대로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돼지 꿈꾸고 자야지, 개 꿈꾸고 자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멀뚱멀뚱 보시는데요, 만약 이것이 나에게 닥친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기고, 이 왼수 같은 형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잘 풀어나가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는 형통한 자라는 것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라고 한다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수 같은 형들이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그들이 벌을 받고 쫓겨나든지 죽임을 당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한 자의 조건은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그 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꿈과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삶이 여기서 고생 끝 아닙니다.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는 성실하게 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이방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꼬시잖아요. 눈짓하면서, 몸짓하면서 꼬십니다.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자자. 요셉이 만약 꿈이 없었다면, 요셉이 만약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출세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또 내려갑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합니까? 형통한 겁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번성하고 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꿈 잘못 꿔서, 꿈 한 번 잘못 꿔서 인생 망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신 꿈을 포기했다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풀리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만이 형통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뜻을 정했다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그렇게 어딜 갈까 저기 갈까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에 두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저 떠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시험 바람 불어버리면 그저 그냥 쓰러지는 것이에요. 잘 믿는 것 같더라도 나한테 어려움이고 나한테 손해가 오고 시험이 오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어떻습니까? 알곡이라고 여러분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시험 안 당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쉽지요. 사단 보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우리의 약한 부분만 탁 살짝만 건드려줘도 발끈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방비로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사단과 맞짱 떠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죄가 없는 아담 하와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무방비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어려움 올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당장 건강 필요해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알곡 또한 시험이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라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분명히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알곡은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요셉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습니다. 아예 말씀이 없으셨어요. 요셉은 열어주시는 대로 갔어요. 이 요셉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하시는 주님. 그렇게 기도해요. 어린 시절 꿈과 말씀을 주신 것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지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 경험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제대로 박혀 있다라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왠지 아세요? 의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길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 의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부추하고 매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 나오니까 고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불평불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광야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광야 교회라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뭐 했어요? 망했어요. 뭐 해서요? 불평불만해서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교회 나오면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교회 나와서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으면 예수 믿고 복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가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늘 불평불만하였고 상황과 환경 따라 살아갔던 믿음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 상황과 환경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줄줄로 믿는 우리인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판려전도에 하나님께 감사 검추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받으시고 이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판려전도회가 늘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의 교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